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의사가 직업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찾아가기 이전에 두 명의 여인을 더 찾아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그 헤롯 왕궁에 있는 공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또 그곳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궁에 들어가 그 공주에게 가서 여러 사정들을 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왕이 안다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낳아줄 여인으로 아주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그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부탁을 거절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는 왕의 혈통도 아니고 학식도 높지 않은, 많이 배우지도 않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 마리아가 딱 한 가지 그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36절입니다.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3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카타테레게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함없이, 조금도 상함없이 내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38절과 그 다음에 39절의 말씀 그 사이에 아마도 성령으로 마리아는 잉태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주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동의를 얻으셔서,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들의 수락과 허락, 받아들임으로,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그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순종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순종이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탄절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한 여인의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동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일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들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나누어서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그때 제 인생에서 개입해 주세요. 이런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그런 자유로운 신앙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주제이기도 한 그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매력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리아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뭔가 자신이 항복하는 것 같고 좀 뭔가 굴복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정말 나중에 정말 버티다가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게 순종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치 정복당하는 사람이 이 정복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굉장히 좋지 않은 덕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설 이야기,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 전설의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굉장히 뭔가 맞물려 있는 뭔가 좀 상충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앞길을 선택한 두 여인.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빗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왕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어떤 타인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두 여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껴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명하지도 않고 스펙도 없고 정말 이름도 별로 없는 유명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여인의 이 단순한 순종이 온 인류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룰 때에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 때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같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앞뒤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사야도, 엘리야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거기에 내가 가면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이것은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마리아는 미혼모잖아요. 결혼도 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될 남편이 될 그 남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미혼모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 미혼모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마리아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소리가 마리아에게 과연 들렸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아이를 낳으면 엄청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이 이 마리아에게 제대로 들렸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적인 여러 배경들을 보면 마리아에게 들리는 이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나한테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 과연 무엇이라는 건가? 이게 과연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지금 거기에 염두에 두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인물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말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천사를 가장한 악한 마귀가 하는 말인가?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단순하게 마리아는 순종하는 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실패의 길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만 분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를 재고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계산기 두들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지금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즉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했다면 그것에 그냥 순종하셔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순종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때에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순종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순종은 대단히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기독교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역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도대체 왜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느냐,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푸른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방법으로만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우리와 화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잖아요. 왜 그분을 피를 보게 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거의 100살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설에 대해서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스하면서, 거기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100세의 아들을 얻은데 그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상급과 저 여러분들의 상급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그 상급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을 보면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28절과 30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바로 뭐냐?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인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부터,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요, 약속한 이제 결혼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남자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마리아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굉장한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바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질됨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고백.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자,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마리아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 말을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을 지키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과 자신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 상식과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바로 이 순간, 지금 마리아를 찾아온,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음껏 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뚱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상식에 갇혀 있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상황에서 가둬버리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냥 눈의 3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그냥 이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전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제발 여러분들의 상식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두어 두실 분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두어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두어 계실 분도 아니지만, 그 생각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순종의 열매는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마리아가 이런 순종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마리아는 이 아들을 이 33년 동안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쁨도 되고 또 마음이 찢어지는 어떤 일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날,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마리아는 이렇게 아들을 키우고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도 심한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했을 때 마리아의 삶도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그날 그 3일째 되던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나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부탁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마치 여러분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십니까?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찍으면 이 이나지가, 이 종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튀어나오지만 바로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장면을, 어떤 사람을 찍었는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도 우리가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순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심겨졌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곳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빨리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승리했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거기에 빠져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려나간다? 여러분, 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잘 풀리던 일도 안 풀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한다면 오히려 악한 마귀는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악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말대로 움직여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 악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동원시켜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려고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왔을까요? 이것을 순종했을 때 자신에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마리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것을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지만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께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자아, 고집스러운 완악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경계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완고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고집스러운 부분에, 내 완고한 모습에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그 부분들을 열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했던, 또 그 말씀대로 살았던 마리아가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성탄절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저도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즉석에서 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 계산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훗날에는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손이 됐든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삶이 됐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